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실로암입니다. 혹시 농산훈련소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그 전설의 춘사위라고 불리는 실로암,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로암입니다. 여성분들, 자매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가 싶은데요. 남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군대에서 교회 가면은 한 번씩 들어본 찬양이 바로 실로암 찬양입니다. 오늘 그 실로암이 그 스토리 다 내온 말씀인데요. 사실은 춤추고 노래 부르고 흥겨운 그 실로암이 아니라 굉장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의 기적사건 6번째 기적사건이 바로 이 실로암에서 눈먼 호경이 눈을 뜨는 그런 사건입니다. 유대인 작가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접하든 그 상황의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는데, 일단 의미를 찾기만 하면 그 의미를 힘입어 어떤 역경이나 상황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본보기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당시 독일군의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간 그는 수없는 죽음의 위기,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의미인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자기의 일상들을 화장지에 깨알같이 이렇게 적었어요. 적으면서 자기가 마땅히 자기도 죽어야 될 의미 없는 삶이 자기의 삶을 기록함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되었고, 그 의미 있는 행위가 자기의 삶을 살게 했다라는 글을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이 꼭 읽어봐야 될 필독 도서입니다. 한번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가 라는 책인데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의미 있는 삶,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크리스천이라면 삶에 내가 사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마땅히 내가 살 길인 것이죠. 그 의미 있는 삶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땅한 생각의 지점이고 마땅히 생각할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눌 때,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그 질문을 우리 안에 스스로 던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또한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에는 다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저도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 과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어떤 이미지는 굉장히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되게 고고하고 훌륭하고 또 꽤 괜찮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저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을 한번 살짝 떠올려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모습이 어땠는가?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신 분들은 그게 잘 모르겠다는 분들 계시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가치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과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자신의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길을 걸어가던 예수님이 한 맹인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했던 그의 삶을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날 때부터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구걸이나 하고 사는 사람들 보였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질문한 의도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리거나 날 때부터 이렇게 뭔가 눈이 안 보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분명히 죄로 인해서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인가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날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동일하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현재 우리가 처해진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항상 과거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다가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운 것은 과거에 내가 옥보 때문에, 과거에 내가 나쁜 짓 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환경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내 친구 때문에,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하고 항상 과거로부터 우리의 현재의 일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 현재 일을 가지고 과거로부터 그 일을 더 끌어와서 지금의 삶을 합리화하죠.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하는 것은 그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야. 공부를 못하는 것은 지금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죠. 네. 내가 지금 왜 배가 지금 고파요? 밥을 지금 안 먹었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 밥 먹을 거거든요. 네. 도영점이랑 시선에 밥을 준비했는데 너무 궁금해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네. 배고픈 이유는 지금 밥을 안 먹기 때문이죠. 항상 우리는 과거의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의 모습을 찾습니다. 자, 지금 잘 되는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안 믿는 분들이나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잘 되는 것은 누구의 덕분이다? 조상 덕분이다. 아니면 또 이런 걸 합니다. 아, 우리 어머니의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다. 이게 기도 덕분이라는 말이 되게 애매한 말인데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 부모님이 우리의 신앙, 예수님을 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내가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부모님의 기도의 덕분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부모님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차곡 쌓여가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라는 것으로 합니다. 이게 이거 살짝 만화 바꾸면요, 매일 그 아침에 그 그릇 넣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어떤 과거가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게 막 쌓여져 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과거의 어떤 노력과 보상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뭔가 잘 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에요. 항상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항상 과거로부터 지금을 살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고냐면 윤회적 사고입니다. 계속 불교의 사상들이죠. 이 계속 이 과거가 모습이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 모습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그렇고, 근데 이 생각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뉴에이지나 어떤 그런 신비 사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시크릿이나 뭐 우주의 기운이 와가지고 이런 모든 생각들이 다 이런 과거의 어떤 것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항상 우리는 과거의 내 모습에 얽매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삶의 습관을 배우고 사랑의 언어가, 사랑의 단어의 정의가 바뀌고 믿음의 정의가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모습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과 생각으로 통해서 오늘을 살려고 애씁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은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게 태어난 삶이 아니라 과거의 내 모습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는 굳이 말하자면 죄인의 습성, 그런 성장을 우리는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운명론이나 결정론을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해졌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생각들은 모든 고난의 근거는 죄야 라고 하는 근거를 내세우게 되죠. 모든 고난의 근거는 죄다. 자, 모든 고난의 근거는 죄다라는 말을 바꾸면 잘 되는 거는 뭐예요?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하지 않도록 잘 되면은 그거는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기복신앙 아닙니까? 기복신이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단어 자체가. 하나님 우리의 복 주시는 것이 낫거든요. 우리가 지금 숨 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내가 잘나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감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서 성막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거든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대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그 은혜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과거에 얽매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집안이었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가 되는 것이죠. 메시아신 예수님 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어, 내가 생명이야, 내가 영원히 못 머리하는 생명수를 줄 거야 라고 말씀을 아무리 해도 진짜를 아무리 먹여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는 그 모든 원인을 과거에서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율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우심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우심을 입은 자여서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은요, 우리가 과거의 모습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다시 오실 예수님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 생각들이, 그런 삶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겠죠. 성경에서는 전혀 과거에 얽매이는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배우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 주님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얽매이는 삶을 살면은 안 됩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 지수가 도현이가 밥 준비하느라고 올라갔네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녹화가 되니까 말씀을 잘 들을 때 제가 잘 교육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기자들이
맹인에 대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맹인의 삶이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죠. 의미는 고사하고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프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될까?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예전에 아버님들 다 이런 비밀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목사님들 모임 자리에서 엄청 고생시키는 분들 그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처단하실 것이야. 그런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벌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 들으면서 그래. 그때는 제가 또 만들면 그래.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 벌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의미예요. 사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답변의 질문에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이 사람은 죄로 인해 맹인의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이 되었다. 자, 이 사람이 죄로 인해 저주받아서 맹인이 되었다는 말과 하나님의 영광을 증인이 되고자 맹인이 되었다는 말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말은요, 이 말의 차이점은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우리 삶의 질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인생에 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자녀 때문에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죽겠어 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부모관계 때문에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죽겠어.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는 목사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 서로 관계가 가장 그런 많죠. 근데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삶의 의미를 찾으면 이게 달라집니다. 내 삶의 의미를 찾으면 내 삶의 의미, 상대방으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내 삶이 달라지고 바뀌어집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맹인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맹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맹인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둠에 평생 빛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맹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보다 나도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네가 지금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뭘 헛소리 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냐? 과거에 계신 분으로 생각한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거 하신 말씀을 현재로 말씀해 주고 계시고, 현재형으로.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 NIV는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에 있었고 나는 지금 있어. 근데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면서 영어 말씀이 I am who I am. 나는 지금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지금 있어. 나는 현재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와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요? 내가 만난다면 지금 예수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내가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내 삶을 물어보겠습니까? 헤매고 있는 내 삶의 방향에서 누구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주님이 계시다니까요. 사랑하는 외국 여러분, 삶의 의미가 헷갈리고 삶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마지막은요, 당연한 일이요, 주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저는 모태신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늘 듣던 말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지식으로는 예수님 만나야 되고 또 좀 잘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인격적으로 만나네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답변은 그거예요. 어떻게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만나야 돼요?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나야 되는데요? 그게 우리의 궁극지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보십니까? 아니요. 만나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기셨어요? 머리가 치렁치렁하시고 피부가 하얗시고 눈빛은 푸르시고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이 실제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I am, 내가 지금 현존하는, 내가 지금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당연하죠. 오늘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영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맹인을 만난 주님은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맹인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셨죠. 맹인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실로암 못으로 가기 전까지는 맹인이었지만 순종하기 전까지는 맹인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실로암 못에 가고 나서 한 순간 그는 눈을 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눈을 뜨고 와서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된 거죠. 맹인이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행동을 옮기고 나서 비로소 그 눈이 뜨여서 주님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하신 말씀을 따라야죠. 순종해야죠. 우리는 순종하지 않거든요. 실로암 못이 대단한 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뒤늦게 이겨가지고 막 바르신 거 이게 대단히 뭐 특별 행동이 아니신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특별 행동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코멘트를 찾아보는데 이게 뭐 특별 의미가 없대요.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뭐 예전에 부흥 목사님들이나 부흥 목사님들이 막 뭐 기적을 보신다고 막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이 이겨가지고 막 받아가지고 문 떠라 하셨는데 그게 그런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 그게 아무런 그냥 바르신 거예요, 그냥. 그게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어떤 새로운 뭐 말씀 해석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많은 학자들이 바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 하신 행동은 그냥 어쩌면 뭐 편하게 하신 건 무슨 행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맹인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이 맹인이 씻은 이 실로암 못은 어떤 곳인가? 신랑 못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이기에 이곳에 가서 이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었던가? 예루살렘 동문 기드론 골짜기는 기온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가 느헤미야서 할 때 예루살렘 성벽 동문, 서문에서 골짜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샘의 수로를 따라서 흘러내려서 가장 마지막에 고이는 물이 있는 곳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기온이라는 샘에서 물이 터져서 흘러 내려와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물이 고이는 그곳이 실로암 못입니다. 이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에 있어서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눈을 씻는다는 그 의미는요,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맹인은 주님 말씀 순종해서 가장 낮은 곳에 가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물어 더듬어 가서 물을 찾아서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서 그 물에다가 자기 눈을 씻었지 않겠습니까? 맹인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자신의 눈을 씻고 난 뒤에 그 눈이 떠졌습니다. 맹인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갈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맹인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맹인이 누굴까요? 사실 우리 아닙니까? 나 자신 아닙니까?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의미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한다 하시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 전에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기억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를 섬기려 오신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 이미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신 거예요. 다 해주신 그 예수님을 그 말씀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 순종만이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는 유일한 방법이자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는 자입니다. 예수 믿으신 분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만나시고 계십니까? 목사님 당신 만나고 계세요? 예, 저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사사시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지금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 시선으로 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보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나에서 함께 하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실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가시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의미 있는 우리의 삶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드리는 여러분, 신뢰하는 거에 함께 갑시다. 그 가는 길이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상처도 나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로 가서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와 낮은 마음으로 우리의 그 주시는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요, 우리 삶이 얼마나 감사와 감격 있는 자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의 자리에 함께 가서 함께 예수님 보고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사랑하는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